아미타불 현세가피 무량수경 현대영업록 비음과 소통 3. 무량수경 독송의 공덕과 이익 타이완 전서 개덕 여러분 아미타불 오늘 여러분께서 바쁜 와중에도 연불법문 무량수경 연구에 참가하신 인연은 특별히 수승합니다. 불법에서는 늘 일체법은 인연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열애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은 오직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바다를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한부 무량수경을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금생에 학불한 인연은 특별히 수승합니다. 1986년 1월 5일 광음 노 화상께서 막 왕생하시려 하실 때 운 좋게도 저는 왕생 법회에 참가하여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때가 이르렀음을 미리 아셨고 정념이 분명하셨으며 몸에는 병고가 없었고 몸소 우리들을 인솔하여 연불하셨습니다. 현장은 마치 서방 극락세계와 같았으며 모든 보살들이 다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그 장면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인연은 매우 수승하였습니다. 저는 노화상과 10년 전으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 연불을 가르쳤으나 저는 업장이 너무 무거워 신수 봉행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께서 떠나시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은 몹시 초조하고 슬펐으며 얼굴에는 온통 눈물투성이었습니다. 광흠 노화상께서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길 희망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왕생할 인연이 이미 성숙하여 매우 자비스럽게도 제게 무량수경을 청경하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무량수경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연불의 수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학불하려면 먼저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처님을 본사라 부르는데 부처님과 우리들은 스승과 학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라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본래 있는 무량한 지혜와 덕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고 환경을 알게 하며 우주와 인생의 사실 진상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학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맨 먼저 우리들은 일문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로 닦는 연불일과는 바로 무량수경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이 경의 분량은 적당하고 이사, 인과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신속히 감응 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량수경의 대의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무량수경은 극락세계의 기원, 역사, 청사진과 의정 장엄 및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의 수승한 공덕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전은 48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품에서 제3품까지는 서분이고 제4품에서 42품까지는 정종분, 제43품에서 제48품은 유통분입니다. 수학의 결과는 경의 제목에 전부 있으니 바로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 정각입니다. 정종부는 제4품
법장 인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극락세계의 연기를 소개하는 품으로 법장 비구가 어떻게 발언하였는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독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 원, 해, 행이 부처님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이 경을 읽으면서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몸, 입, 뜻, 삼업의 행위가 경전과 부합되지 않는지 대조해보고 만약 경전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잘못된 몸, 입, 뜻으로 짓는 행위를 수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극락세계의 성인인 법장비구의 인지 시절의 수행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래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와 상응할 수 있고 법장비구가 어떻게 공덕을 쌓았는지 사유할 수 있습니다. 제우품 지심정진에서 법장비구가 자신이 직접 우주간의 일체 국토를 보고 천천히 사유하면서 시방 국토의 장점을 귀납하고 단점을 전부 버리고서 극락세계를 건립하는 청사진으로 삼은 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48원입니다. 그가 발원한 후 다시 48원에 따라 수행하여 한 원 한 원 모두 원만하게 성취하여 비로소 극락세계를 건립하였습니다. 건립하신 지 오늘까지 10겁이 지났고 날마다 강경, 설법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이곳에 얼른 와서 수학하길 희망하고 계십니다. 제6품 발대서원은 법장비구가 수학한 성적 보고로 전체 경문은 48원의 해설입니다. 서방세계가 원력으로 성취된 것은 시방세계가 업력으로 성취된 것과 완전히 다른데 왜 공덕이 견줄 수 없이 수승할까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이 수학하신 이익으로 일체 중생을 도와 믿음과 발언으로 지명하여 업을 지닌 채로 왕생하게 하고 그가 일생에 서방 극락세계에서 위불퇴, 행불퇴, 연불퇴의 삼불퇴를 원만히 증득하도록 대중에게 공양하여 늘 모든 상선인과 한 곳에 함께 모여 살 수 있고 악연 및 물러나는 연이 없으며 날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과 같은 등각보살과 한 곳에서 학습하여 일생에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락세계의 일체는 무량한데 그 중에서 무량수를 제일 수승함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정토 제일의 가장 수승함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무량하여 오랜 시간 수행할 수 있어 물러남이 없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품이 본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제18원 십념필생 곧 한마디 부처님 명으로 시방제불께서 공동으로 선양 찬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량수경을 크게 선양하면 곧 시방제불께서 호지하시고 찬탄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1득도의 대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어
이경을 만날 수 있고 신수봉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무량수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무량겁 이래 무량한 제불께서 공양한 적이 있고 선근이 상속되어 매우 소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제24품 삼배 왕생은 상배, 중배, 하배 왕생의 조건은 모두 발보리심, 일향전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배구품은 관무량소불경에서 설한 것으로 가장 상세합니다. 어떤 인을 심으면 어떤 과를 얻습니다. 우리들은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하길 희망하면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고 일양으로 전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염불이 인이고 성불이 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생의 정인입니다. 왕생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정업삼복입니다. 첫째, 부모님께 효도로 봉양하고 스승과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을 하지 말고 10가지 선업을 닦아야 합니다. 둘째, 삼보에 귀의하고 온갖 계행을 다 지키며 위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보리심을 바라고 깊이 인과를 믿으며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조항 10마디 말은 마치 11층 누각과 같아서 뒤쪽이 앞쪽을 포함하고 첫째 조항이 근본입니다. 이로써 효경이 큰 근본이고 성불은 효경을 확충하여 구경원만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화경으로 6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대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첫째, 견해로 화합하여 함께 이해하고, 둘째, 계행으로 화합하여 함께 닦고, 셋째,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머물며, 넷째, 입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다섯째, 뜻으로 화합하여 함께 기뻐하며, 여섯째, 이익으로 화합하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단체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일하고 화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게는 가정, 회사에서, 크게는 사회,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화합이 있어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안온이 있으며, 안온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정의 사막으로 곧 계, 정, 해를 부지런히 닦는 것입니다. 독경으로 일체 완성합니다. 처음 배울 때 삼천독 독송으로 기초를 쌓습니다. 마음이 선정에 든 후에 곧 지혜가 생겨납니다. 네 번째는 보살의 육바라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이것은 바로 간파하고 방화하여 마음을 안온히 한마디 부처님 명호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보현보살의 10대 원앙으로 1. 제불께 공양하고 2. 열애를 우러러 찬탄하고 3. 광대히 닦아 공양하고 4. 업장을 참회하고 5. 공덕을 기뻐하고 6. 법륜 굴릴 것을 청하고 7.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시길 청하고 8.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9. 항상 중생을 수순하고 10.
모두 널리 회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단락에서 세종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앞의 이 세계는 바로 오탁악세로 인간들의 몸과 마음이 오염된 상태가 모두 매우 엄중하여 세간은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차지하러 아득바득 급급하여서 마음에서 우울과 기쁨, 몸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떼어낼 수 없어 사람마다 우울을 두려워하고 괴로움을 두려워하지만 무엇이 우울이고 무엇이 괴로움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툴 줄 몰라 우울하고 괴롭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다투어서 바로 괴롭습니다. 누구나 모두 기쁨을 좋아하고 즐거움을 좋아하지만 세간에 어찌 기쁨만 있고 어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세간에 있는 것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감옥에 갇혀 그럭저럭 살아가며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다가 총살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닭장 안에 있는 닭과 같아서 사람 손에 잡혀 팔리면 일체 괴로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생도 이러합니다. 닭들은 뻔히 죽임을 당할 것인데 쌀 한 토를 위해 다투며 서로가 싸웁니다. 참으로 가련해 보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세간 사람은 모두 성공에 기뻐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서로의 인과가 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이른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고 이른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임을 압니다. 실패가 없다면 성공도 없고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간을 살펴보면 참으로 가련합니다. 성공을 위해 다투고 머리를 일그러뜨리고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성공과 실패는 쌍둥이 형제 자매입니다. 성공할 때 실패가 시작됩니다. 32품에서 37품까지 우리들은 이 경문을 통해 매일 생활을 반성하고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범하였다면 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 6품은 현재 사회 상황이 5가지 악, 5악, 5가지 고통, 5통, 5가지 타오름의 오탁 세계임을 말합니다. 도덕 윤리를 완전히 다 잃어버려 우리들 눈앞의 생활이 그 순간 파멸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키워서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울지만 아들이 죽어 아버지가 우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죽어서 울고 아내는 남편이 죽어서 울며 형은 동생이 죽어서 울고 동생은 형이 죽어서 웁니다. 비록 육친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돌아가면 한바탕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은 선을 행한 것은 적고 악은 저지른 것이 많으며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하여 세간을 매우 공포에 떨게 하며 악업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권속이 같이 있다가 목숨이 다한 후 서로 상관없이 각자 자기 길로 가니 모두 인과응보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정진하고 도를 행하며 나아가 서방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유마경에 이르길 보살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정토 법문은 이행도입니다. 이 법문은 업을 짊어질 채 왕생하고 오역 시박의 죄인일지라도 임종시 10념, 1념에 모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왕생하길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사람 몸은 얻기 어려운데 지금 얻었고 불법은 듣기 어려운데 지금 들었으니 금생에 제도하지 않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연이어 유통분입니다. 제43품 비시소승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문을 닫고 있고 독경연불은 이기적이고 자신만 이롭게 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소승의 방법이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실제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저 자신의 경력을 돌아볼 때 처음 스스로 집에서 문을 닫고 독성하여 진실한 이익을 얻은 다음에 운명을 전환하여 비로소 이고 등락할 수 있고 자행화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다들 그 이익을 널리 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자신이 수확한 성과로 대중을 공양하는 것이 보살도를 행함입니다. 저 자신도 가르침대로 봉행하려고 노력하여 10년간 끊임없이 독경하였기에 저는 80세 부모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최근 2년에 그들도 날마다 끊임없이 무량수경을 독송하여 날마다 법휘 충만하십니다. 무량수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은 마음 바탕이 진정으로 평등하고 광대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대로 봉행하기만 하면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극락세계는 광대무변하여 언제나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단 극락세계에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평등합니다. 만약 극락세계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연합고사처럼 3만 명만 뽑는다면 우리들은 경쟁 심리가 있고 피차 시기심이 있어 누가 더 잘 닦는가, 누가 더 독경을 많이 하나 비교할 것이지만 사실 진상을 분명히 이해하였을 때 일체 의심과 근심이 깨끗하게 다 풀릴 것입니다. 앞에 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곧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하열한 마음도 없을 것이며 또한 잘난 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실하게 가르침대로 봉행하기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인이 닦아 만인이 가서 모두 다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승하고 장엄한 갈 곳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세간의 일체 명성과 이득에서 다투고 구하고 비교할 만한 무엇인가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렇게 수승한 공덕과 이익이 있어 응당 좋아하고 즐겨 수행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므로 세종께서는 거듭 우리들에게 성실하게 무량수경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실천하길 권합니다.
제44품에서 일체 선근의 근본을 심고 이미 일찍 무량제불께 공양하여 보리수기를 받았고 일체 열애께서 다 함께 칭찬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전이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수지독송하고 연설하며 봉행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문으로부터 이번 생에 이 경전을 만날 수 있게 된 인연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45품 도규차경에서 일체법이 모두 사라지고 이 경전만 100년 동안 세상에 머물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부터 무량수견은 말법시대 중생의 근기와 성품에 대치하여 이치에도 맞고 근기에도 맞아 이것이 말법의 중생을 구제하는 유일한 길잡이 등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 무량수경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경전에 대해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부처님의 은혜는 드넓고 스승의 은혜는 보답하기 어렵다고 느끼면서 반드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중생이 하루속히 안온히 머물러 불퇴전을 얻도록 하십니다. 무량수경의 수승함은 무량무변의 중생을 접인하여 극락세계에 왕생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불퇴전을 얻습니다. 실제로 성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 사바세계에서 이미 불퇴전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법이 충만일 것입니다. 마땅히 정진할 생각을 일으키고 이 법문을 들으십시오. 우리들은 이론과 방법을 매우 또렷하게 매우 분명하게 이해해야 비로소 신심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명 신심으로 법을 구하는 까닭에 물러나고 웅크리며 속이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절대 속이는 심리 상태로 수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마주하였을 때 스스로 분별 집착하고 탐진치 교만 의심이 많은지 무거운지 날마다 자신을 반성해 보십시오. 절대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십시오. 설사 큰 불길 속에 들어갈지라도 의심하거나 후회해서는 안 되고 이 경을 독송하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을 파견하셔서 밤낮으로 우리들을 혼염하십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지송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길상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 무량수경을 지송한 뒤 여전히 순조롭지 않을 때 우리들은 반드시 이것은 무거운 죄가 가벼운 과보로 바뀌는 현상에 이르렀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받는 과보는 반드시 현재보다 더 크고 더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의심하지도 후회하지도 말고 반드시 노력 정진해서 일체의 곤란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우리들이 과거 무량제불께 공양을 올려서 이러한 수승한 복덕과 지혜가 있어 이 경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세세생생 수행하고 무량제불께 공양한 이상 왜 오늘 단지 범부의 몸으로 떨어졌을까요? 반드시 세세생생 수행한 성적이 부족해서 모두 합격하지 못하고 1차 고시 난관도 극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들은 금생에 이 견줄 수 없이 수승한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반드시 다시는
이 경전을 스치고 지나갈 수 없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체의 난관, 일체의 시련을 부딪혀 깨뜨려서 절대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무량억의 일체 보살 등은 모두 이 미묘한 법문을 구하고 있고 10지 이상의 보살조차도 염불을 여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수보현 이와 같은 등각 보살들도 모두 정토 법문을 수학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청경 말론이 곳곳마다 돌아갈 곳을 가리키는 모두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정종 제8대 조사이신 연지대사께서는 아미타경을 위해 소초 한 권을 지으셨습니다. 그가 만년에 일체에 통달하였을 때 3장 12부는 다른 사람이 깨닫도록 넘겨주고 8만 4천 수행은 다른 사람이 닦도록 양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이미 가장 온당하고 가장 신속하며 가장 구경의 연불 법문을 찾아서 일체를 내려놓고 전일하게 정성을 다해야 성취할 수 있었으니 이후 인쇄한 경서는 연불 법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47품에서 과거생의 복과 지혜를 닦아놓지 않았다면 금생에서 연불 법문을 만나지를 못한다네. 이미 여러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비로소 환희하며 이 법문을 믿을 수 있네 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인과를 믿고 금생의 연불 법문을 움켜쥐고 당생에 성취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사물을 접하며 각 정하여야 합니다. 그것의 표준은 바로 한부의 무량수경입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독송하고 연불해야 비로소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극락세계 의정장엄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날마다 독성해야 여러 상선인과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몸을 청정장엄하고 수승한 경계에 둔 것처럼 느끼며 연못 도배수 사이로 한가로이 거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량수경은 원만한 경전으로 이사인과를 너무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옛 대덕께서는 정토 제1경이라 찬탄하십니다. 일문이 깊이 들어가 보리심을 바라고 일양 전념하면 금생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독경과 연불 방법으로 망상을 제거하고 번뇌를 바꾸는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경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개정애를 원만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계율의 정신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라입니다. 만약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는다면 서방 극락세계와 상응할 것입니다. 독경할 때 마음속으로 어떠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진여 자성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말씀으로 선 중에 선입니다. 이런 까닭의 독경은 바로 무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독경할 때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정을 닦는 것입니다. 경전을 염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또렷하고 분명하게 염해야 합니다. 염할 때 뒤섞임도 새어나감도 없거나 점도됨도 없으면 바로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독경할 때 너무 쉽게 망념이 나타나고 흩날리고 망상이 너무 많으면 즉시 날마다 끊임없이 독성하여 점차로 망념이 많다가 작아질 것입니다. 독경 횟수를 증가시키면 망념이 날이 갈수록 감소할 것입니다. 능영경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에 이르길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전이나 당내에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독경이 바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서방 극락세계의 경계이면 바로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일심입니다. 망념이 작아지면 바꾸어서 지계연불을 주된 수행으로 삼고 독경을 보조 수행으로 삼습니다. 연불의 방법과 독경은 같은 이치로 반드시 매일 기도 일과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횟수를 점차 늘려가되 숫자를 헤아리고 중간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불할 때 반드시 전체 마음 그대로가 부처님이어야 하고 전체 부처님 그대로가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이 법문만이 생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2부의 대경 대론이 모두 한마디 아미타 부처님 명호에 공덕 이익을 강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께서는 우리들에게 연불의 3가지 요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몸은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고 입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며 마음은 전일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여 몸과 입 뜻 삼업을 한 가지로 전일하게 닦으면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가지만 반대로 이것저것 뒤섞어 닦으면 만인 중에 한두 사람도 왕생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독경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을 품지 않고 뒤섞지 않으며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들은 전일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것입니다. 12시간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일 때 오직 한 가지 생각, 바로 아미타불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전일하게 염해야 공부가 되고 번뇌를 조복하여 안온히 머물 수 있습니다. 연불 공부가 한 덩어리에 이를 때 왕생할 자신이 생깁니다. 둘째, 내용을 숙지할 때까지 경전을 염하면 아무 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대로 표준을 삼아 우리들 자신의 잘못인 견해, 사상, 행위를 수정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이 부처님과 같아지고 원이 부처님과 같아지며 이해가 부처님과 같아지며 행동이 부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매광이 노거사께서는 무량수경 회집분 서문에서 정종을 흥양하려면 반드시 먼저 대경을 널리 유통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지송할 수 있다면 인과의 절로 밝고 몸과 마음이 절로 이해되고 거분이 절로 바뀌며 천하가 절로 다스려져 태평하다라고 쓰셨습니다. 이치에 밟지 못하면 정토를 흥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무량수경이 때맞추어 출연하였습니다. 진실로 팽일임 거사께서 이 경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실로 무량겁에 하루를 만나는 것만큼 어렵고 희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무량수경이 이렇게 수승하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말법 시기의 중생은 근기가 이미 너무 약하여 생명이 사경에 이른 병자와 같습니다. 일반 약물로 이미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우 참으로 좋은 약이 있어도 약효가 매우 느려서 마찬가지로 그의 생명을 구하기에 이미 늦었고, 반드시 빠르고 좋은 특효약이 있어야 이 병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의 수승함은 그 감응이 대단히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공부에 전념하기만 하면 반년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입니까? 바로 마음이 점차 청정해지고 망상 집착이 매우 엷어져서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사는 지혜가 생깁니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늘 진실로 세간 사람들을 제도하는 도에 머물고 손에서는 늘 다함이 없는 보배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독경의 좋은 점입니다. 독경할 때는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 진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매일 일과를 정해서 점차 늘려가며, 또한 합쳐서 총 횟수를 기록하고 하루라도 중간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능력에 따라 기도 일과를 정하고 독성을 시작한 후 500독을 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지은 자신의 업장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우 큰 인내와 의지로 이 난관을 돌파하여야 합니다. 독경은 개정의 사막의 1차 완성입니다. 그것의 비결은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뒤섞지 않으며 의심을 품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상관없이 매일의 기도 일과를 하루라도 중단하지 말고 진정으로 착실히 가르침대로 봉행하여 당신이 1000번을 추가하여 독경하면 경계는 대단히 수승하여 진정으로 감응도교가 이루어지고 불가사의하며 의보 정보가 모두 즉시 전변하여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우며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1년의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자신의 심지가 매우 청정해지고 망념은 매우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마음은 청정하고 망념이 줄어들며 정신이 좋아지고 병도 번뇌도 줄어들며 더욱 지혜가 생깁니다. 저는 가정주부로 독송을 막 시작하였을 때 집안일이 많고 너무나 번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자신의 의보로 그다지 큰 복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차에 저는 하루에 3독을 중단 없이 독경하여 한 해를 지나 1000독을 독경하여 마음이 선정에 들었고 몸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며 감기도 적게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온몸이 아팠는데 최근에는 점차 몸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가정일도 이전에 비해 수월해졌고 경제 상황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으며 사업도 매우 순조로워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었고 단지 착실히 가르침대로 봉행하였으며 자신은 전혀 이것이 바로 감흥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2년 차에는 하루에 5독 독송하는 것으로 늘렸습니다. 한편으로 숙독이 빨라져서 매우 빨리 독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우 빨리 3000독을 독경하였습니다. 그때 감각은 더없이 수승하였고 몸은 매우 가뿐했으며 수면은 줄어들고 1년 동안 계속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보는 날이 갈수록 커져서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졌으며 망념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3년 차에 수면은 더욱 줄어들어 아침 3시에 일어났고 일어나자마자 독경을 시작하여
한 번 앉으면 계속해서 오독 독경을 하였고, 한 번 독경하는데 망념이 한두 개만 남았습니다. 오래전에 처음으로 독경하기 시작하였을 때 경전을 독송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망념투성이었습니다. 몸도 정신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경을 시작해서 효과를 얻은 이후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청정한 마음의 이로운 점을 맛보면서 심지가 청정해졌고 날마다 몸이 가뿐하고 유쾌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망념이 적고 마음이 청정한 자제함을 체득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1시 남짓까지 11독을 독송하고 대단히 법이 충만하였고 마음도 매우 청정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루에 12독 독경하여 진실로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자제하였습니다. 줄곧 독경하여 4,500독을 독경하였을 때 1차 큰 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하는 가운데 불가사의하게도 순조로웠습니다. 진실로 무거운 죄가 가벼운 과보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생업이 너무 무거워서 몸 또한 매우 좋지 않은 데다 또 음식을 탐하여서 이전에 계속 낮잠을 잘 때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잠을 잤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며 매일 정신이 몽롱하고 산만하였습니다. 망념 또한 많고 복잡했으며 꿈도 많이 꾸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꿈도 적게 꾸고 정신도 매우 맑습니다. 매일 잠자는 시간도 매우 적고 먹는 것도 매우 적습니다. 매일 독경 연불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듣습니다. 날짜가 지나갈수록 매우 즐겁고 자제하였으며 정보의보에 모두 큰 전변이 있었습니다. 전공 노화상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제가 이치에 밟지 못해 믿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깊이 하셨고 제가 학불하여도 진실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몇 년간 저는 노력하여 힘껏 가르침대로 봉행하여 매일 힘껏 16시간을 운명을 바꾸어 나갔고 체질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확실히 경전에 말씀한 것처럼 인연이 있어 그 광명을 보는 중생은 마음의 때가 멸하고 선한 마음이 생겨나며 몸과 뜻이 부드러워지고 만약 사막도의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곳에 있다 해도 이 광명을 보기만 하면 모두 휴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매우 많은 동소 여러분들이 매일 이치대로 여법하게 노력하여 독경하고 가르침대로 봉행하였으며 10가지 악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독경, 연불하면 신체 건강이든 자녀 교육, 혼인 사업이든 상관없이 모두 원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전의 말씀대로 제천 세간 사람들로부터 기거나 날거나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이 빛을 본 자는 누구나 모든 질병의 괴로움이 벗어나지 않은 이가 없고 일체의 근심과 번뇌 또한 벗어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상응하였고 진정으로 감흥도교가 불가사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들도 매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무량수경을 독송하여 최소한 3,000독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문에 깊이 들어가 마음을 장기간 이 경전에 안온히 머물러야 선정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선정에 들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구하려 하나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바로 업을 짓는 때입니다. 사람은 세간에 살아가면서 얼마간의 왜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생의 자량이고 성불의 근본입니다. 현재 학불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늘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단지 독경할 뿐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들은 5년 동안 계율을 배움에 있어 먼저 단지 이익 경전을 독경할 뿐입니다. 이것이 근본질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학불은 반드시 사홍서원의 차제에 따라 먼저 발언하고 대원을 발한 후 번뇌를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그런 후에야 무량법문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근본지를 배양함은 바로 번뇌를 끊는 것입니다. 근본지가 있으면 후득지를 매우 빨리 없습니다. 경전의 기초가 있으면 온갖 경전을 널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고인이 늘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전에 통하면 일체 경전에 통합니다. 화엄 경계는 하나가 곧 여럿이고 여럿이 곧 하나이며 이사무예 사사무예의 경계입니다. 독경을 한 후에 우리들은 비로소 압니다. 원래 광대하고 넓게 하고 전일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전일하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곧 수학의 묘경으로 신속하고 온당하여 쉽게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법 1000년의 오늘에 살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을 만났으니 결코 다시 놓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력하여 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다시는 헛되이 이번 생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3년간 수학하는 과정에 의심을 품지 말고 뒤섞지 말며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착실하게 연불하는 것이 진정으로 독경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처님 명호를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부처님 명호를 생각 환희심을 내어서 부처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닦고 노력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야 합니다. 몇 년간 우리들은 날마다 성실하게 독송하였습니다. 곧 완전히 무량수경을 수학의 근본으로 삼아 제1단계는 경문을 숙지하고 2단계는 철저히 경의를 이해하며 제3단계는 경문에 따라야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상, 견해, 행위를 경문에 따라 착실하게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른바 수행은 바로 자신의 결점, 습기를 고치는 것으로 경문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응용하여 원만하게 세상을 살고 사람을 상대하며 사물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불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진정으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장래의 사회 풍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오늘의 세계를 구제하길 희망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수지 독송하기만 하면 자신의 왕생에 자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사회를 안락하게 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온 인류의 행복에 기대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무량수경은 우리들이 극락세계로 가는 이민 비자와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수중에 이미 한 사람의 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아직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고향집으로 돌아가시길 발언하고 기입하시길 희망합니다. 무량수경은 극락세계에 반드시 왕생할 것을 보증합니다. 자신 있는 곳에서 각자 동수 여러분에게 서로 권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